1장입니다. 43절. 그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마시는 즐거움도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각지 않게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는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제자된 모습에서 성숙한 자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제자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또 이웃이 선배들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얘기를 바꿔 했네요. 부모님이 스승이 되고 사회 지도자가 스승이 되고 선배, 다양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스승의 역할을 함으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에 달려서 그 모습을 달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술을 잘 드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술을 잘 먹게 되는 게 보편적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생활이 어떠하냐를 자녀들은 그냥 무언중에 보고 배우고 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욕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분명히 부모님들이 집에서 욕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욕을 못하는 아이들에게 욕을 해보라고 그러십시오. 못합니다. 욕을 많이 듣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들었던 욕이 자기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뭡니까? 배우는 거지요. 좋은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배우고 나쁜 것을 닮아가고 그렇게 정서와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한테 배우면서 성장하게 돼 있고 성장한 후에는 본인이 의도를 하든지 의도를 하지 않든지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미치게 되어 있는 거지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좋은 스승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배우면은 안 되지요. 입증되고 확인된 그런 분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런 분을 스승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좋은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혹 우리 주변에 보면 잘못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따르고
어떻게 보면 맹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건 뭐 자기가 선택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는 참 우리의 삶에 큰 스승이 될 수 있는 분도 있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꼭 남을 지칭하는 게 아니죠. 부모가 그럴 수도 있고, 가까운 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엘리라는 제사장의 나쁜 것을 하나도 본받지를 않았어요. 환경적으로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전혀 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아름답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사실 부정적인 게 너무나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있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나쁜 것은 쉽게 우리가 접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지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있으면 그런 세상의 유혹을 일찍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공부가 아니라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자라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아주 중차대한 과제라는 겁니다. 그거 감당하지 아니하면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부모의 수업을 받고 부모가 되기보다도 그냥 부모가 된 후에 부모의 수업을 하면서 부모 노릇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불행한 거지. 우리는 아이들을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아이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심어주고 인생의 목표와 삶의 내용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요, 이것만 확실하게 하면은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는 부모님의 깊은 신앙의 토양 가운데서 그는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그가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 성장했고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은 그 부모님의 신앙을 토대로 해서 그런 바른 인격과 바른 영성, 바른 가치관, 바른 정서, 그러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요즘 우리 흔히 말하는 흙수저, 금수저 얘기를 많이 하지요. 여러분, 금수저 하면 이상하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마치 죄인 취급을 합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뭔가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환경에서 흙수저로 태어났다,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회적 환경이 아니라 어떤 가정에, 어떤 가문에서 내가 태어나고 자라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뭐 부모님, 돈 많은 부모님 만나고 빽 있는 부모님 만나서 사회적으로 쉽게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 이걸 금수저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다른 건 몰라도 믿음으로 그거는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재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슈퍼맨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올바른 자로 성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의 스승만 되면 됩니다. 좋은 믿음의 스승.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이 잘못할 때 초달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질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저는 이거를 일반적인 생활에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다 먼저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를 안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래? 가기 싫어? 아, 그럼 쉬어. 여러분 그러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보내시겠습니까? 매질을 해서라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너그럽습니다. 어떤 논리에서 너그럽습니까? 나중에 지가 성장하면 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로 올 거야 라고 믿음을 갖는 것을 훗날로 미뤄버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이 때가 있듯이 사람이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고 어렸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가치관이 그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이미 세상의 잘못된 논리와 정서와 철학에 오염되어져 가지고 그 인격의 틀이 잘못 형성됐는데 거기에 좋은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되지요. 이미 다른 것들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진리가 들어가기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전도하기는 쉽지만 어른들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미 자기가 형성돼 버린 겁니다. 자기 가치관이, 자기 정서가, 자기 철학이, 자기 정체성이 확립된 것에 그걸 깨버리고 눕는 거하고 비어있는 것에 심어주는 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훨씬 쉽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것을 훗날로 미루다가 아이의 기회를 상실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심어주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들어가 버리고 그가 세상에 취해버리면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신앙적으로 자녀들에게 매질을 해서라도 초달을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어릴 때서부터 믿음의 생활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느냐? 예, 됩니다. 그건 하나의 교육입니다. 사람은 교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접하느냐에 달려서 그 인격이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교육의 원리를 세계적으로 탁월한 교육의 원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릴 때서부터 그들에게는 신앙교육과 정체성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철저하게 그걸 시킵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어릴 때서부터는 철저하게 영성과 인성 교육을 하니까는 그들의 정신적인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라 없이 2000년을 살았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살아왔고 존재했고 지금도 수많은 그 아랍의 모든 대적들하고도 대적하여서 밀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을 주물렀다 놨다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교육. 그러니까 사회적인 교육도 해야 되지만 영적인 교육, 이것도 교육의 한 면입니다. 너무 영성만 하면 안 됩니다.
형식이 없이 내용이 있을 수 없듯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형식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성도 이 전이가 되는 것이지 그냥 우연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다른 것은 용납을 안 해하면서 신앙은 용납을, 불신앙은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승된, 교사된, 부모된 그 직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철저하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신앙교육을 교회만 맡기면 안 됩니다. 교사들에게만 위임하고 여러분은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회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이미 오래전에는요 가정에서 교육했던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교육을 했어요. 가정에서. 학교가 생기기 전엔 다 가정에서 했어요. 가정에서 교육을 하다가 교육기관이 생기니까 이제 국가에서 그걸 주도하니까는 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오늘 학교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신앙교육도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다가 맡기기만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해야지 됩니다. 근데 주체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의 신앙을 바르게 가리키는 이 교사의 의무, 스승의 의무를 더 중체대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어떤 분이 후회를 해요. 내가 자녀들에게 신앙 지도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자녀 셋이 다 교회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엔 그 아이들이 교회를 잘 다녔던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중고등부가 되어지고 청년이 되어진 후에 부모님을 떠난 후에 그들은 다 신앙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상실했다는 거예요. 왜? 종교적 신앙생활을 했지 주님을 만난 믿음의 생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식만 있었지 내용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더라도 때로는 믿음에 이 군태기가 올 수가 있고 믿음의 열정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놀러가고 싶은 것도 많고 우리 이영하 목사가 하여튼 제일 힘들어하는 게 토요일날 애들하고 거창에 가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거 못한다고 그게 원망스럽고 불망스럽고 늘 그랬어요. 다른 애들은 토요일이면 다 거창에 놀러 가는데 나는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목사 아버지 만나가지고 한 번도 놀러 가지 못한다고 불만했어요. 그거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는 손해볼 각오를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드 문제로 국가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경제 보복을 중국한테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와 같은 거예요.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덜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손해볼 각오를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걸 부모님들이 손수 보여줘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손해보는 거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부모님은 그렇게 살아가니까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베드로를 누가 전도합니까? 베드로를 안드레가 전도하죠? 맞죠? 베드로를 안드레가 전도해요. 빌립이 나다네엘을 전도하지요. 이 전도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드레가 빌립을 전도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빌립은 나다네엘을 전도했다라고 그냥 읽고 끝나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먼저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하고 너를 통하여 너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정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 이 세상을 전도하는 것이요 너무 쉽습니다. 사실 어떻게 너무 쉽습니까? 자기 가족들만 구원하면 돼요. 자기 가족들. 그럼 내 가족만 구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받게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모르는 이게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2달이 3달이만 지나가면요 다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카카오톡을 하면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친구로 뜨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왜 떠요? 내 친구의 친구들란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을 몰라. 근데 내 친구가 그 사람과 친구의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친계 쪽으로만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은 처가 쪽도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2달이 3달이 넘어가면요 연결 안 된 사람이 없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라인을 몰라서 그렇지 몇 달이 안 건너가면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 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근데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의 가족과 나의 처갓집, 친정집, 하여간 내 가족에게만 전도하면은 내가 전도하면 그 사람이 또 가족에게 전도하고 자기 가족만 구원하면요 금방 세계는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멀리 가서 남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없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우리 주님께서 이 전도에 효율적이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전도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가족 전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족 전도라고 하는 것이 왜 탁월한 방법이냐라고 하면은 가족은 모든 사람이 잘 압니다. 그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잘 압니다.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삶과 오늘의 삶을 일부러 비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게 가족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변화된 나의 삶을 가족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된 건 몰라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변화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다가 우리 여러분을 제가 가끔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분이 그랬던 분이에요? 그리고 깜짝 놀라요. 왜?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는 과거의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상상이 안 간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 모습만 보지 지난날 예수 모르고 살아갔던 그때의 모습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은 알아요. 이 사람이 언제 변화됐는지, 왜 변화됐는지 가족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쉬운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게 증거다. 이게 증거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을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해서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와 보라라고 그랬잖아요. 와 보라. 와 봐라. 왜 이제는 이걸 나를 빼버리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걸 나에게 적용해보자 말이야. 나에게. 와 봐라. 날 봐라.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봐라. 오늘의 나의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그러나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디 있겠느냐. 오늘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질 때에 그분들도 그걸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전도에 있어서 세 가지 확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 그건 다시 얘기하면 복음에 대한 확신성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감히 우리의 확신을 꺾으려고 하는 의도를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내가 확신이 있으면요 먼저 제압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에게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 앞에서 그 사람들은 기가 죽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른 신앙과 비교하도록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하게 종교의 차별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다 좋은 거지. 아무런 어떤 믿음을 가지면 어때? 다 믿으면 좋은 거니까 믿음만 가지면 좋은 거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을 때에 그걸 그분과 부딪힐까봐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침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돌을 맞을지언정 여러분은 바른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종교에 관한 얘기지 기독교는 종교 이상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왜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다른 종교와 차별하려 하느냐? 그걸 여러분이 그때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억울하게 잡혀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백부장한테 천부장 앞에 가가지고 왜 밀란이 자기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재판받는 게 그게 뭐예요? 전도가 된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재판받는 거잖아요. 그럼 네가 왜 여기다가 기소가 됐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재판받으면서 자기 변호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됐던 거예요. 그 재판을 하던 사람이 그냥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전도예요. 그가 고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따라 살다 보니까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과정은 얼마나 힘듭니까? 죄인 아닌 죄인의 취급을 받아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수많은 고난을 그가 겪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들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도구가 되었다, 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얘기할 기회가 왔는데 그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부딪힐까 봐 입을 다물고 있다라고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지요. 바울과 같이 돌에 맞을지언정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뭐가 달라?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그들의 몫이에요.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아멘? 그 다음에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건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교회를 자랑.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 보십시오. 자기 교회에 대한 아주 자부심과 긍지가요 대단합니다. 천하에 자기네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 세 번째 뭐예요? 천하에 자기 목사님 같은 목사님 없다. 아니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완벽하고 어떤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좀 심하게 표현하면요, 신적인 존재같이 그냥 그렇게 목사님에 대한 확신,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같은 값이면은 이 교회 나가고 싶다 할 정도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똑같으니까요. 아무 교회나 나가세요. 여러분, 그거는 저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나 하는 얘기예요. 저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나 아무 교회나 나가면 돼요. 교회는 다 똑같아. 그렇지만 함양에서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함양에서도 아무 교회나 나가세요. 그거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가고 싶으면 말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개인에게 몫을 주어지면은 책임감을 갖지만은 전체에게 사명을 주면요, 아무도 그걸 자기 몫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찍어서 전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이 땅에 없어. 우리 목사님만한 목사님이 이 땅에 없어라고, 그게 좀 과장된 것일지 모르지만은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람들도 그 교회에 대한 신뢰와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선입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선입관념이 있어요. 나쁜 관념, 어떤 선입관념이 있으면요, 괜히 볼 때 의심이 가고요, 삐딱하게 보게 되지요. 근데 좋은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믿어지고 좋게 들려요. 그러기에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복음의 자랑과 교회의 자랑과 목회자 자랑이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간혹 여러분들 옆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면 옆에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얘기하는 거 들으시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듣면 들리잖아요. 뭔 얘기가 하는지.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래요? 경험을 해서요?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근데 들어서 알아요. 집에서 부부지간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불만 불평을 하면요, 아이들이 그거를 들어요. 들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고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착과 헌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제가 좀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세뱃돈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제가 그냥 제가 하는 일을 여러분이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팁을 여러분에게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서 이미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미처 생각을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든지 간에 아닌 것을 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교회의 역할과 목사님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그분들이 인지가 되도록 여러분이 얘기를 해야지 돼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거 당연히 하는 거야,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아내가 남편의 흉을 자녀들에게 보고, 남편이 엄마의 흉을 자녀들에게 보고, 그러면요, 그 존중하는 마음이 떨어져요. 그냥 권위가 떨어지면요, 말빨이 안 쓰는 거예요. 말빨이 안 써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가족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가족들이 야, 참 너 좋은 교회 나가고 있구나, 야, 너 참 좋은 목사님한테 신앙 지도하고 있구나, 나도 언젠가 나오면 너네 교회 나가고 싶어, 이런 것들이 가족들에게 은연중에 생기도록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눠야지 돼요. 교회에 아름다운 얘기만 있습니까? 불편한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불편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좋은 얘기만,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좋은 얘기만 해야지 돼요.
아니 나는 이단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 뭐 그 사람이 남이 아니라 뭐 서울에 가가지고 참 우리한테 참 잘했던 사람이고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단에 가가지고요 페이스북에다가요 이단 자기 목사님 거를 잘 올리더라고. 가끔 올리더라고. 우리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시라고. 나 그거 들을 시간 없어서 안 들어요. 듣지는 않아요. 근데 난 그걸 볼 때마다 속이 은근히 속이 좀 불편해요. 왜? 여러분들은 내 거를 그렇게 안 올리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이단의 거를 그렇게 올리고 있어요. 담대하게. 말도 안 되는 미치면 뭐 무슨 짓을 못합니까? 제가 시기 질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좀 이렇게 세워주는 일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아까도 저 텔레비를 보니까요 홍준표 그 양반이 누구를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패널로 나온 사람들이 세상에 홍준표 씨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누구를 칭찬을 안 하고 이렇게 죄인을 그냥 째려보듯이 그 사람들 흠을 이렇게 잘 잡아놔가지고 잘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좋게 평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그게 자기한테 유익하게 돌아온대요. 예?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래. 어떤지 간에요 우리는 교회 자랑하고 목회자 자랑하는 것이 영혼을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토양을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목회자한테 한 번 실망당한 사람 교회 안 나가요. 왜? 선입관념이 완전히 잘못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가족에게 특별히 가족에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은 그렇게 우리를 알고 그 사람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린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들 때가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뭘 보고도 절한다고요? 예,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내가 이쁘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십시다. 아내가 미우면 처갓집 식구가 어떨까요? 꼴보기시겠지요. 그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건 좋아 보여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괜히 그게 좋아 보이지 않고 나쁘게 보여요. 사람의 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호감이 가는 사람, 친밀감이 가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이 돼야지 됩니다. 근데 그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아유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되면요 그 꼴도 보기 싫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도 꼴도 보기 싫게 돼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게 중요한 거지만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요 내가 바르게 복음적으로 사는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장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생활은 복음적으로 살지 아니하면서 말은 복음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동을 받아들이지요. 신앙적으로는 복음을 얘기하면서 삶 속에서는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이 복음이야, 복음은 사랑이야 얘기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는 이해관계를 따지고 손해보려고 들지 아니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먼저 되려고 하고 이런 세상적인 논리를 그 사람이 보여줄 때에는 이게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것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가족을 전도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도 그분들이 머리는 이해를 하지만은 다 인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가슴이 열리질 않아가지고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내가 잘 믿으니까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런 보장도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부모와 자식지고 부부지간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는요 아주 개별적인 존재예요. 개별적인.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간혹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천사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 시집가는 것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좀 확대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천국 가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로만 끝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천국에서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을 천국에서 본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땅에 있을 때에 인간관계가 가족이나 가족의 관계가 되지만은 숨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그걸 초월하지 않겠나. 제 그냥 생각이 그래요. 제 생각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갔더니 어머니가 안 와서 아버지가 안 왔어. 먼저 가서 계실 줄 알았더니 갔더니 안 계시더라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천국이 천국 같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거지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의 포인트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전도를 해도 안 믿을 자는 안 믿는다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지. 그걸 이 세상과 똑같은 환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죽어서도 똑같은 그런 이 땅에서의 가족의 이런 관계로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다고 해서 이단이 될 것도 없고 그렇게 중요한 본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소스를 드린다라고 하면요, 전도할 때에 참으로 그 마음에 닫혀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질문을.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지 돼요. 지혜가 있어야지 돼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당신은 행복해요? 그럼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확신하고 있는 확신, 그 믿음에 대해서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어떤 환경에 접했을 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답을 하면서 깨닫도록 하는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이에요. 당신 그거 틀린 거야 라고 하면요, 수 없는 변론에 꼬리꼬리를 물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대답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 속에서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믿음이 헛된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질문을 해서 저 사람이 기분 나쁠 거 없거든요. 질문이니까. 가르치려고 들면 반감을 갖게 되지만은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반감을 가지지는 않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당신 세상 떠나면은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면 아니 그거 없는 걸 어떻게 알았어? 예? 없는 걸 당신은 어떻게 알았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시시를 웃어가면서.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확신을 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질문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회 있을 때마다 질문 한 가지씩 하나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게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밀한 사람일수록 이게 가능해요. 차를 마시면서 산책을 하면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지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잘 아셨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개명시켜 주셨지요.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찬으로만 부르다 보니까 먼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원식이. 원식이를 성찬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원식이가 이제 생각이 안 나네, 잘. 뭐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의미에서 자기 이름을 개명해서 부르잖아요. 살아도 그렇잖아, 살아도. 그렇다고 다 바꾸면 헷갈려요, 또. 너무 바꾸지 마라. 바꾸는 것도 괜찮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다나에 대해서 참 잘 알고 계셨어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바꾸 얘기하면 뭡니까? 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지요. 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릇과 같고 밭과 같지요. 그래서 어떤 그릇이냐에 달려서 무엇을 담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어떤 밭이냐에 달려 그래서 식물이 어떻게 자라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볼 때에요, 개과천선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그렇게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보편적으로 보는 게 뭐냐 하면은, 그래서 어릴 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품이 좋아야 돼요. 인품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인품이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조강재 집사님이, 우리 최 집사님이 데리고 왔어요. 사귀는 남자인데 어떻게 씁니까? 하고, 그래서 한번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데리고 왔는데 사과 박스 하나 탁 메고 뚜꺼비 같은 사람이 뚜벅뚜벅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날 받아들일 거고 괜찮은 사람이다, 결혼하라, 그런 사인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선인 집사가 오케이 하고 그냥 결혼했잖아요. 봐요, 어때요? 괜찮지요,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있긴 하지만 말이에요, 괜찮아요. 내가 보는 요즘 최 집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또 삐지지 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볼 때에요, 저는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은, 사람을 신뢰를 잘해요. 이렇게 잘 믿어요. 누가 얘기하면은, 그냥 곧이곧대로 믿어요. 나 같은 사람 사기 못 치면은, 나 같은 사람 사기를 못 치면은 참 바보야. 쓸데없는 얘기를 또 하네. 하여간에 저는요, 누가 뭐라고 하면 잘 믿어요. 의심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복음을 잘 깨닫는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참 나같이 부족하고 못나고 참 목사의 자질이 없는 나에게 왜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 보면요, 물론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내가 남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냥 잘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복음이 잘 들어가요. 근데 뭐 따져, 그냥 막 자꾸 따져. 똑똑해서 따지고 의심이 많아서 따지고. 따지는 사람은요, 인간의 머리로 어찌 하나님을 다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 안 들어가요. 믿음이 성장하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천연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그 성품과 기질이 나다연을 보고 참 너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참 그런 마음, 간사한 것이 없는 게 참 중요하더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 생각이니까. 근데 제 생각은 성경에 준한 거지 그냥 앉아서 제가 생각한 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딸을 시집 보내고 아들에게 장가를 보낸다라고 할 때에 간사한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하잖아요.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을 여러분 원하지, 그 간사한 사람을 여러분 가족으로 삼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실한 게 중요해요. 우리는 진실해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사함이 없는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탁월해요. 믿음이 자라는 데 탁월해요. 아니, 얘기 났으니 얘기합시다. 우리 조강재 집사님 얼마나 사람이 간사함이 없습니까? 간사가 보입니까, 얼굴에? 간자도 안 보이잖아요. 속여먹기 딱 좋은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얘기만 하면 다 그냥 믿고 그냥 다 따라올 것 같잖아요. 미안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요, 우리가 가정에서는 교사예요. 스승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를 먼저 불러서, 나를 먼저 불러서, 부모님을 먼저 불러서 자녀를, 형제를 먼저 불러서 또 형제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이기에 가족이 지옥 가는 거 볼 수 없지만은, 그런 차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가장 전도하기 쉬운 사람을 가족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저 안산에 그 목사님, 얼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저녁마다 동생이 우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우냐? 형이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운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도 맨날 우는 거예요. 이게 막. 그러니까 나도 형이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래, 네가 믿는 예수 믿어줄 테니까 제발 좀 울지 좀 말라.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우니까는 울음 멈추게 하려고 교회 나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그 우는 울음 속에 동생의 진정성이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내가 참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겠지만은 내가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염려하니 그래, 내가 믿어줄게. 믿어줄구만. 뭐가 통한 거예요? 진리가 통한 게 아니라 진실이 통한 거예요. 진실은 안 통했어요. 그러나 진정이 통해요. 진정성이 통한 거예요. 나중에 진리가 통한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다가 모욕을 당하면은 그게 뭐 과의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가족을 전도할 때에 가족의 빈잔을 주면 좀 어떻습니까? 가족에게 좀 싫은 소리 듣고 가족에게 한 대 좀 얻어 맞으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맞고라도 가족을 구원하면은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얼마든지 맞겠습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 안 생기세요? 저는 그게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가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진정성만 있다라고 하면은 가족을 구원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거기다가 자꾸 첨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머리 돌리지 말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족과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